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만을 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기지 없었느니 나는 영원 같아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를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행복한 삶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일찍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명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주님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 먼저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일부 지역에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려 또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의 재산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돌보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은 평등하고 모두가 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금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큰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미투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을 돌아보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위 내면적인 그런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그래서 이 주변에도 보면 많은 곳에 피트니스들이 있어서 육신을 아주 단련하고 건강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고 또 사람들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소위 보양식들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려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약들 또는 건강 보조제들을 열심히 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위 영적이다 또는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육신의 건강과 반대되어진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은 강건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병 들어 있으면요,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은 육신의 강건함, 육신이 건강한 것과 비례해서 내면의 모습도 그 사람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육체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생명 모두를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삶, 인간의 그 정신 문화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 27절 전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신앙을 갖는 게 생명의 셈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뭐 자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또 자기의 삶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들의 삶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면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뭐 때맞춰 여행도 가고 또 뭐 해외 여행도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겨서 뭐 우리가 한 해에도 1,000만 명 이상 관람하는 영화 수가 여러 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문화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방증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뭔가 행복하고 기뻐야 하는데 과연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있고 그 젊은 세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포 세대다. 그래서 모든 것의 꿈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 뭐 직장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삶의 주변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는 것, 그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육신의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의 건강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를 믿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뭐 부모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것도 뭐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즐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희망이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근심 걱정은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대통령이 아무리 일자리 많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걱정이 덜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법,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 또는 무슨 뭐 다른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고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는 더더욱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물질 문명이 발전되어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종교를 떠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물론 그 안에 종교단체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건 자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갤럽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해요. 종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누구나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생각되어지지 않던 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뭘 얻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이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갖는 것.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그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 병리 현상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해법이요. 뭐 장관한테 물어본다고 해법이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물어본다고 해법이 있겠어요? 밤낮 똑같은 얘기고 이거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미안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미안하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하다 그러면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도 미안하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한 분, 그리고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의 샘을 얻는 자가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오늘 주님에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젊어서부터 믿음을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인생이요, 이게 삐뚤어진 다음에 이거를 다시 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선하고 정직한 길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요즘 방송에 나오고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병리 현상이 있는 건 현실이지만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개망난이들이 부모 말 안 듣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등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는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잔인해요. 여러분 우리 댓글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비겁한 잔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딱 기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걸리기만 해라. 분풀이할 대상 걸리기만 해라. 그래서 걸리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돌보지 않고 그 작은 일이 벌어지는 게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의 악순환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급이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 밑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환경은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거 우리가 속된 말로 더러운 꼴 봐야 되잖아요. 그거 안 보면 내가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꼴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아주 지저분하지만 그게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이 사회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어두운 그림자는요. 우리가 무슨 국민연금이 어떻고 무슨 사회보장이 어떻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일어나는 범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묻지 마. 걸어가는데 아무나 보고 그냥 칼질하고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우산으로 남의 재산 다 때려 부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이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외제차 하나 사면 이제 외제차를 지키려고 밤에도 잠 못 자는 거죠. 누가 와서 내 차 때려 부시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차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 내게 와라.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합니다.
나는 적게 벌어도 행복한 방법을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적게 벌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살면서 나에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내가 얻음으로 오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나눠줌으로 채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목사니까 교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믿음 없이 자기 자신을 믿는, 그래서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샘을 얻고, 그래서 그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젊은 분들, 지금 이렇게 억지로, 이게 또 우리 윗사람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게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생명의 샘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어렵고 힘들다 할 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여 정결과 살아가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어먹는 자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지키시